8절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자,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 이제 수많은 반대자들을 극복하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라는 점이죠. 이로 인해 남북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의 절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 해방을 이뤄낸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자, 인간들이 같은 인간들을 그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본인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룩해낸 겁니다. 느헤미야와 그와 같죠.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그 많은 반대자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까지도 단행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반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먼저 반대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안에 내 잘못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반대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반대한다면 혹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링컨과 느헤미야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자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스스로 허물을 돌아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혹 내 잘못이 아닌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죠. 하지만 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보았을 때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힘들게 할 때,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항상 어떻게 나를 공격하느냐?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죠.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이 사단 마귀의 수법이기도 하죠. 자,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말로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그냥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성벽을 쌓을 때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네. 여우가 아주 가벼운 동물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사뿐사뿐 걷는 짐승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은 완전히 조롱하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반대자들이 분노하며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자, 8절을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공격하자는 거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11절에도 볼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네, 뭐라고 말합니까? 기습 공격하겠다. 그래서 역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7, 8절, 11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니까 흙 무더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아직도 무더기가 많다라는 거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 외부의 위협과 협박과 조롱에 힘이 빠진 겁니다. 아이고, 이제 성벽 건축 못하겠다 라고 낙심한 거죠. 자, 12절 볼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근처에 적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달려와서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119를 요청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10번이나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작은 낌새에도 이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막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나요? 말로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 겁니다. 말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 화나게 만들고, 상처 주고, 힘 빠지게 하고, 의욕이 없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여러분 주로 어떤 걸로 싸우나요? 큰 걸로 싸우나요? 아니죠. 아주 사소한 것,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료들과 뭐 때문에 틀어지나? 별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감정이 쌓이고 서로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관계 속에 지내다가 답답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때로는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로 인해 이 교인들끼리도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은 말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 말 때문에 집에 가서 잠 못 들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일하기 싫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고, 또한 사단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게 해서 의욕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슷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확 속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반응 첫 번째, 기도합니다. 흥분하지 말고 말려들지도 말고 조용히 그가 기도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업신여기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문제 앞에서 절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죠. 그럼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대자들 분명히 만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 같지 않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날 텐데 저 어떻게 대처하느냐. 성급하게 화내지 말고 일단 물러나야 됩니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안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기도보다 다른 방법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왜?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 이사야 큐티 묵상을 하다 보니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몇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나를 의지하냐. 아하스 왕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해도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도와줄게. 하나님 손길이 보여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말씀이라도 들려주시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게 뭐죠?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는 강대국. 아수르 왕한테 뇌물을 주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끝까지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 그러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결국 그래서 아하스 왕이 망하게 되죠. 이제 그 뒤에 왕들도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진노한다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왕들과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수르와 애굽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재력, 여러분의 학벌, 내 능력,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내가 의지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이제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죠.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자,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반대할 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스트레스를 줄 때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심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줘도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느낍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반대했을 때 그가 기도했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다 패했다라는 것을 본인은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그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엎드린 자들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날 돕고 있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의 간교한 술책들을 막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힘들게 할 때, 여러분 힘 빠지게 할 때, 그때 일단 엎드리십시오. 절대 부딪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기도는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 도움 필요하죠. 그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힘 빠진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 중반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적들이 너무 크게 보였던 거죠. 대적들이 너무 강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 지극히 크신 분인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나 자, 고난이 너무 커 보이거나 커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너무 힘들다면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너무 커 보입니다. 그 사람 존재가 너무 커서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크다. 그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가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낙심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14절에서 찾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는 굳건히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닥친 문제들, 여러분의 반대자들, 그 사람 생각하고 그 문제 생각하면 못 견뎌내는 거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나를 짓누릅니다. 힘 빠집니다. 성벽 공사 못하겠다라고 백성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신 분, 더 두려운 분, 더 강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용기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 저는 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힘들 때 예수님 날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날 위해 아들을 주기까지 했는데,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때로는 굉장히 낙심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교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지, 막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 무릎 꿇는 거죠. 엎드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은혜를 10분, 20분 묵상하고 찬송 몇 곡 부르다 보면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왜? 지극히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요? 여러분 그 문제 바라보고 있죠.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안 두렵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무섭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자,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왜? 거인이잖아요. 나는 도저히 저 거인과 상대할 수 없어. 그랬더니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다윗. 왜요? 그는 거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이 더 크거든요. 하나님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낙심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거인을 보았죠. 두려운 거예요. 그 거인을 생각하니까 나는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울고 불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네라고 고백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을 보지 않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더 크잖아. 하나님 더 능력 있으시잖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렵거나 힘이 빠졌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문제만 보고 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인 거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자식만 생각하는 거죠. 자식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때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 더 크죠. 능력 있으신 분이죠. 그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 나를 돕는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부여잡을 때, 자, 그때 힘들게 하는 문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반대자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 그들의 반대에 철저히 대비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되죠. 느헤미야는 이 반대자들의 위협 앞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아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는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넓은 땅 서 있으니까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든든합니다. 대적들도 그들을 보니 두렵죠. 함부로 쳐들어올 마음을 못 먹습니다. 16절 볼게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내수와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데리고 온 부하들을 말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이제 백성들의 장교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든든하죠. 이제 반은 일하지만 반은 칼과 창을 들고 뒤에 서 있는 거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무기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이 나팔 부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 19절 나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긴급 호출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팔 소리가 불리면 다 와라. 같이 적들과 싸우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더 든든하게 된 거죠. 21절 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 별보기 운동으로 이제 공사를 빨리 끝내는 거죠. 이제 대적자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제 성벽 완전히 완공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자겠다라는 거죠. 왜? 밤에 적들이 와서 또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대비를 하는 겁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일하는 복장 그대로 전투 복장 그대로 입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잘 때 불편했을까요? 그래도 자는 거죠. 대비하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동이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때도 무기를 들고 가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가 이 지시한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틈이 안 보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대비하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예상하면서 완전히 이제 대비책을 세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적들은 쳐들어올 엄두도 못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구절에서도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또한 다해야 됩니다. 반대자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누가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여러분 힘들게 한다면, 자, 네가 나를 반대해, 네가 나를 힘들게 해, 부딪히지 마십시오. 일단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트집을 못 잡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장합니다. 좋은 분들을 통해 전 많은 걸 배웠지만 정말 저를 훈련하고 단련하신 분들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전임 사역지가 제가 이제 공군 부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완전 군인이셨는데 제가 3년 그 밑에 있었는데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혹독하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군대 생활 2번 한 것 같은, 저는 그냥 사역하러 왔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모릅니다. 인내도 배웠고 참는 것도 배웠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막상 또 전임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 부족함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10년을 사람들한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중에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약점과 허물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돌이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듭니다. 느헤미야도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하는데 칼 들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밤에도 잠 못 잡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린 그 옷을 입고 또 자야 됩니다. 물 뜨러 다닐 때도 무기 들고 다녀야 돼요. 새벽부터 별이 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며 최선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대적자들이, 반대자들이 틈타고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반대할 때,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대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나를 반대한다고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나를 반대할 때, 자, 그들의 말에 기분 나빴다라는 말은 내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그 사람이 지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약점과 실수, 허물을 들춰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자들이 있을 때, 그때 이때 나를 업그레이드하자. 항상 모든 개혁이나 변화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향이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80%는 먼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추진해 나가려면 그 반대자들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내 열심과 최선과 실력으로 막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을 반대한다면 너무 그 사람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걸고 넘어지는 부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오늘 이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자,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을 보면 기도는 하지만 실력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을 보고 크리스찬들은 말만 잘해. 말만 잘한다는 거죠. 왜? 우리 공동체 생활 했잖아요. 맨날 나눔 하잖아요. 교인들하고 너무 교제 많이 하잖아요. 말은 정말 잘해요. 말은 잘하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우리들은. 목사가 제일 심할 거예요. 그런데 말만큼 내 실력이 따라가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안 없이 불평만 하고 판단만 하고 뒤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볼 때, 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은혜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뒤에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전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교인들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몸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뺀질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야, 믿는데 쟤는 남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대적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쳐들어오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백성들이 일할 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습니다. 저는 이 연장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손 이 칼은 영성인데 기도와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영성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최선과 열심을 다했죠. 게다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만 여러분 삶의 멘토로 삼아도 여러분 절대 우리 세상 가운데 도태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반대합니까? 그 사람 욕만 하지 말고 먼저 무릎 꿇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이상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지 못하게 그들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내 실력으로. 그럴 때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